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가, 보혈의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과거에는 기름 부음이 선지자, 그리고 왕, 제사장, 이런 세 가지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이어졌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버려진 소금처럼 그 맛을 잃고 땅바닥에 버려지고 밟히우는 바 되는 것이에요. 사단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내어 쫓기고 하나님의 의의 속성 중에 공의를 보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아가도 이길 수 있는, 어쩌면 진다고 하여도 소멸되지 않는 방법이 있구나. 그건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들을 멸망시키는 방법은 미혹하여서 교만하게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바 되면은 나는 계속 참소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였으니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나는 나의 편을 계속 무리지어 만들어내면 됩니다. 나의 종들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죠.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그리고 물질계를 다스리고 이걸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이라는 것을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무덤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가 온전히 부활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권세로 교회 안에서 그 능력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잘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시절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늘이 진동을 하고 있고 이 땅이 몸살을 앓고 있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세요? 영의 세계가 흔들리고 있고 무너져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잠에 취하여 있다면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즉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깨닫지 못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잠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둠의 영들이 깨어 사라지고 잠자는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우리를 사시고 또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나? 내가 청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반복해요.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서도 뭐라고 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사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 우리가 이 구절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드리고 간증 모임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은
무언가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막막하게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하여서 성령께서 사단에게 점령당하였던 내 마음, 참소당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마음을 주께로 돌렸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결코 정잠이 없는 진리 안에서 해방을 누리는 영이 자유한, 영이 사망에서 벗어난 자유한 인생들임을 고백하면서 간절히 이 시대를 위하여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지. 매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죄로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강력하게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의지, 견해, 뜻 이런 것들을 사단의 뜻이 스며 있는 우리 마음의 뜻을 그대로 다 하나님께 반납해버렸는 첫 것이 패하여 주고 둘째 것이 서는 것이 원래 성경의 원칙이에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오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권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 만물을 충만케 회복하는 권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에서 충만하라. 그래야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능까지 다스리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오늘 얘기하잖아.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고 하신 것이. 우리가 이 능력을 믿고 이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능력을 믿고 그 권세를 사용해 선포해야 돼요. 막연하게나마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습성들이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사실은 그 영에 눌렸던 거죠. 뭐 가깝게는 대안학교 문제도 있고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처절한 하늘의 승부수죠, 여러분. 사실 아이들이 단장 학교에 가고 안 가고를 넘어서서 교회가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시고 내가 왜 이 땅에 있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고 내 삶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양육하는 것은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상황도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이 상황들도 역병 코로나 시즌도 그때가 오히려 마스크 쓸 때가 오히려 좋았다고 할 정도로 더 악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어요, 여러분? 물질을 물려주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한 달간 분명한 징조가 하늘에서 막 드러났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외쳤었고 그런데도 가증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영을 지녔던 가짜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곧 죽는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안전하다 괜찮다 그랬던 거예요. 안전하다 괜찮다가 아닌 것이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누구에게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맞네 안 맞네 이걸로 논쟁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괜찮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속에 샬롬의 평강이 임할 때 그래서 참된 자유가 주어질 때 교회에서 그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은 것이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이 나에게 없다면은
이 시대가 아프다고 봐야 돼요. 이 시대가 혼돈의 시대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시대가 절망의 시대인 걸 알아야 되는 것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절망이었어요. 네? 우리들이 그 사실을 알고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깊이 자각하고 여러분의 세포가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오로지 성결로 주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왜 부르짖으라 방언으로 강하게 기도하라. 다른 생각이 들어가고 잡류들의 생각이 들어가면 성결이 사라져버려요. 주를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육신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자동직결돼. 자동직결. 거기에 자기 편집증까지 더해져가지고 고집으로 발전해. 그러니 자아에 숨어있던 기생하던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충동질하는데, 그리고 너희 생각이 맞다라고 해요. 이게 참소예요, 여러분. 그런 참소를 이겨내지 못하는 영혼들임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마음의 청결에 힘쓰고 오로지 그 안에 주가 주 되시게 하셔서 복된 인생들이 되어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이고 저와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교회는 매면 매고 풀면 푸는 권세가 있어요. 교회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얘기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너희도 나처럼 할 수 있다.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뭐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들어쓰십니다. 그것에 대한 표적을 받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므로 하나님이 절대 순종을 한 누구를?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자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자예요. 나는 없고 주만 있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정력이나 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생각부터가 잘못되었던 거예요. 매면 매고 풀면 풀린다 그랬는데 이미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욕적인 것이에요. 안 되니까 다른 방법 찾고, 안 되니까 우상 숭배하고, 안 되니까 뇌물 갖다 바치고, 안 되니까 부모 권력 이용하고, 그게 바로 마귀의 참소에게 올무에 걸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주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죠. 땅에 있는 자들과 인생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에 처박히던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지니고 있으시면 만나봐야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것이. 그 사단은 영이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내실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생겨났느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이런 번거로운 모든 가정의 원인은 우리가 제공해 놓고 원죄는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불과 유황 못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입니다. 동일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앞에 구절이 어떻게 되냐? 성령은 진리니라. 그리스도 영, 주의 영, 성령은 진리십니다. 그래서 주와 합한 영은 한 영이니 한 몸으로 이루어질 것.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것.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디에서 철저하게 무릎 꿇어야 되느냐? 교회에서 무릎 꿇지 않으면 세상 앞에 나가서 비굴하게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교회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 꿇지 못하니까, 자, 영들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MSG가 살짝 가미된 그런 문화적 설교 속에, 그런 말장난들 속에 그런 영들끼리 모여갖고 다수가 이룰 때 자신들이 마치 무슨 섭정왕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다가 이제 세상 권세가 너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거야 이러니까 바로 반성문 제출해버리고 무릎 꿇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법 잘 지킬게요. 법 잘 지킬게요.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 우리의 얼굴에 침 뱉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모르는 미혹의 영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외치지는 못하고 우리는 당신들과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 헌금은 하세요. 이 짓들 하는 이 인생들이 어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자범죄 고범죄로 차라리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오로지 그래도 주 앞에 서고자 하는 마지막 몸부림일지는 모르나, 그렇지 않고 자신들은 어떻게든 이 땅에서 더 누리고 살겠다고 하늘의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권세를 취해야 될 자들이 땅에 흙의 권세를 취하였으니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썩어짐이 여러분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뿐 아니라 땅 위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오. 보혈 앞에 정직할지어다. 보혈 앞에 정직할지어다. 가장 담대하고 관용이 넘치고 마음이 넓고 그리고 세상을 포용하고 포용력이 크다는 건요, 보혈 앞에 순종할 때 우주를 품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막 대인배처럼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뭔가 대단히 넉넉한 것처럼 행한다고 할지라도 보혈의 권세가 없는 인생은 보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관용이 부족하고 우리 보혈의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세상에선 여러분보다 작다, 여러분 보고 작다, 크지 않다 이럴지 몰라도 여러분은 큰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 권세로 세상에서 넉넉한 척하고 호방한 척하여도 사람 한 명 구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생명을 구하는 그런 큰 사람들인 것이. 그 사랑이 없이 다른 것으로 사랑이 있다는 자들은 가짜인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의 황금률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권세를 지닌 자들이에요. 권세자들이에요. 권세는 어디에서? 성령에게서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 새벽에 그래서 나와서 보면 여러분은 권세자들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위로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침례 요한부터. 침례 요한에게 주께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사람이 여인이 낳은 자녀 중에 침례 요한이 제일 큰 자라 그랬어요. 우리같이 성령을 온전히 받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사실 침례 요한이 보면 부러워하는 인생들인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영이 강력하게 임하였는데 그 권세를 왜 사용하지 않느냐? 왜 사용하지 않니?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 지닌 자들이 권세자라고 하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영을 가지고, 세상의 영을 가지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 영을 가지고는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한다. 근데 너희 속에 있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라. 너에게 있는 권세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니라.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대로 선포하고 행하라. 이게 여러분이 여러분. 그러니 세상 앞에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였어요. 우리 육신으로 율법 앞에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신 이후에 그 사랑의 능력으로, 권세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기만 합니다.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 교회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 때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리는 권세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뱀이 다가올 때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뱀이 다가올 때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매고 예수 그리스도 푸는 하늘의 법적 권세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만물의 일, 즉 지상의 일에 대하여서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맵니다. 그 풀 때도 그리스도 예수로 풀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에클레시아, 작은 교회가 된 나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교 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분기서 주신 영역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성령 충만, 권세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